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미국의 흑인 공동체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그 공동체는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면 그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니까 공동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한쪽에는 예배로, 한쪽에는 소그룹으로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공동체가 따라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날아올라야 됩니다. 힘있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무가 되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또 외쳤습니다. 교회에 사역하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소리가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 뒤에 한 형제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목사님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걸어갑시다. 이 유머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쉽지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죠. 왜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세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또 임했고 최고의 날은 계속됩니다. 최고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요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내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또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올로 목사님께서 축도하는데요, 이제 예배하는데 축도하는데 이제는 하는데 올로 목사님이 이제는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해결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렇게 다가왔다고 하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도할 때 이제는 하는데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비록 비가 오지만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수련회 하면요, 기억나는 수련회가 몇 수련회가 있는데 몇 번의 수련회가 있는데 그 중에요,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수련회가 뭐냐면 3박 4일 동안 무주 구촌동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비가 와요. 그렇게 비가 와요. 무주 구촌동에 있잖아요. 예전에 SFS 수련회 하면 10,000명 이상 모였다고요. 그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할 때 그렇게 비가 와요. 텐트를 치고 숙소가 따로 없어요. 텐트 안에 자는데요. 빗물 다 들어오고요. 우리가 있는 그창 지방에 우리 속해 있는데요. 지방에 속한 그곳은 뭐냐면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텐트 구역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비가 와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고요. 마지막 밤까지 비가 오니까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와도 은혜 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집회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집회하는데요 비가 멈췄어요. 그 수련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회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또 비가 오네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수련회 마칠 때까지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딱 말씀 듣는 시간만큼만. 어쨌든 그 수련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이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좋은 환경에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가라. 이건 역시 당연히 불효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약이 가난한 땅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수년 동안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사모님이 40이 넘어가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미국으로 제가 있을 때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사역 중심에서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학한다는 것이,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사역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42살 때 사모님에게 첫째 아이를 허락하시고 또 둘째를 45살 때, 47살 때 셋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여러분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환경을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요,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 수입으로 삼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갈대의 우르라는 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떠날 것을 그렇게 명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에 연구한 고고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과 이 하란 지역, 이 하란 지역을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비옥한 토양, 살기 좋은 땅, 문명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주 살기 좋은 땅 말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죠.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에게 제 안부를 묻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오랜만에 목사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서울 근처에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야기를 하세요. 와 하면서 목사님 출세하셨네요. 저는 아는 사람이,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3-17번지 이제 촌놈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와 목사님 출세하셨네요. 자기는 서울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시에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와 우르에서, 화란에서, 이 초승달 지역의 이 비옥한 토양, 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이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역시 참으로 황당스러운 거잖아요. 1절에 보면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아는 땅도 아니고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켜도요, 아는 곳에 보내면 마음 놓고 가잖아요. 모르는 곳에 보내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투덜거리잖아요. 엄마는 알지도 못한데 보낸다고. 1절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순종했는데 아브라함 몰랐어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너무 막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얼마나 험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냥 믿고 간 거죠.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보내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요, 우리 전도사님들 지금 공부하면서 사역하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제 멘토되는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작은 교회에 보내셨어요. 제 나름대로 저도 꿈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 사역 안 나가도 되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랬는데, 저를 불러서 멘토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도울 것을, 협력할 것을 말씀할 때 제가 예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을 만한, 내가 존경하는 멘토되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너 작은 교회 가라 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죠?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믿고 갔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기보다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일찍 가서 교회 문도 열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됐고, 심지어 제가 찬양대 지휘도 했습니다. 제가 지휘도 했습니다. 지휘도 했습니다. 지휘도 하고 찬양 봉사도 했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찬양 봉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 봉사했고요, 찬양인도 했고요, 새벽기도 했고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목사님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부산에 있었으니까, 학교도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냥 달려갔습니다. 부르면 그때 다 달려갔습니다. 누가 보냈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보냈으니까 다 뜻이 있겠지. 다 귀한 계획이 있겠지. 그냥 보낸 것이 아니겠지. 그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훈련의 시간이었는지, 의미 있는 시간인지 돌아보니까 다 귀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오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뭐라고요?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입니까? 보여주셨습니까? 물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한 것은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음의 상상력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죠. 나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나를 한마음교회에 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이것이 분명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 설명해 주시던가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설명 안 해 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설명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를 절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설명해 주면요,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요.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해 주면 우리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명보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성도가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 능력을, 힘을 간구하십시오.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일의 능력을 구하지, 일을 찾지 말고 내 수준에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강구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일들도 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튼튼한 어깨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 포크레인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몇 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위해서 예비된 복이 있는데 2절을 말씀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 원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 것이다.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의미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또한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기다려졌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시골교회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득 찼어요. 아이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보면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다시 모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이 뭐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와우!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칭송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권리 포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권리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권리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안전지대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명령 앞에 오직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에 보면 이토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의사 선생님이 이토호 목사님의 중국 표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까지 가기까지는 적어도 그곳에서 정착하며 생활할 때 한 50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1938년도에 그가 모은 전 재산이 50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50원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가불에서 쓴 돈이 얼마였냐면 49원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49원을 가불에서 썼는데, 이것을 변제하고 나니까 50원 중에 얼마가 남죠? 계산이 빨리 됩니까? 50원 중에서 1원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가는데 식사비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늘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본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원도 괜찮습니다. 1원도 괜찮습니다. 1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저에게 중국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50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아파서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노모가 아파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그렇게 막아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아프지 않아요. 몸이 멀쩡합니다.
자신의 노모도 어머니도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제 고우역을 향하여 갑니다. 얼마를 가지고요? 1원을 가지고 고우역을 갔더니 교인들이 나와서 한송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잘 가세요 하면서 선교지 사역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이 13명이 이렇게 경력금으로 모아준 금액이 30원이었습니다. 30원. 그리고 기차는 출발합니다. 그 다음 역이 시모도역에 도착하니까 10명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친구에게 봉투를 전달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5원이었습니다. 15원. 다시 기차가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큐슈역에 도착했습니다. 큐슈역에 가니까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왔는데 2원씩 해가지고 4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세어봅시다. 이 시간에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고우역에 얼마 받았습니까? 30원. 그 다음에 시모노역에서 15원. 쿠슈역에서 4원. 30 더하기 15 더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49원입니다. 이토 목사님에게 얼마가 있었습니까? 1월이 있었습니다. 이토 목사님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50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 돈을 세어보고 30, 15, 4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은 이것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선교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간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 아내와 같이 어디를 가다가 어떤 분 선교사님도 돕고 누군가 돕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제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 했냐면 많이도 말고 내가 필요한 이 돈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는데 딱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물론 이 부분들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딱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사모님, 저에게 전화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 와서 사모님 혹시 100만 원에 있는데 이 100만 원이 좀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예. 그 100만 원이 방금 전에 딱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100만 원 혹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흘러보냈습니다. 이 또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 감격했겠습니까? 50원이 필요했는데 1원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격려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시작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창세기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설교할 내용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격려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네가 내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아주 멋지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변화된 삭개오, 회개한 삭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돌이킨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후손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종착역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장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명령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부르심을 믿고 가는 거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나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하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부르심이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